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가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레미야가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한 그 현장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인정한 그 당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마다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3장에 와서도 그는 어제 말씀에 보았지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어서 망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이 없고 더 나아가 행복이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이제 소망도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 그는 이 유다 나라와 자기가 동등하게 자기가 곧 유다 나라에 유다 나라가 자기인 것을 에레미야는 말하면서 이제 자기는 쓰디쓴 고난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되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므로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세상과 달라서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는 내 기업이다, 내 전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그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에레미야를 본받아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거기 주십니다.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고초와 재난, 지금이 자기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쓴 거, 쓴 쑥, 담즙, 쓸개
즉 얼마나 씁니까? 지금 그가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그는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쑥과 감듭처럼 그는 쓰디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은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 합니다. 독약을 마신 듯 하다고 공동번역은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기억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내가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되오나 낙심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솔직한 표현합니다. 이런 너무나 그 자신이 겪는 고초와 재난, 쑥과 감즙 같은 이러한 쓰디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이것은 고초와 재난입니다. 지금 그가 1절에서 표현했던 고난입니다. 17절에서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고 18절에서 힘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까지 끊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나의 소망 동그라미칩니다. 되었사오면 지금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어째서 에레미야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그 다음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 변함이 없냐면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대해주는 태도에 따라 사랑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자는 약속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라는 말.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러므로 진멸되지 않는다.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했어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무한하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여러분, 주의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궁하게.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바라보면서.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또 공동번역도 주 야훼의 사랑 다함 없고 그 잡이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랑 그 잡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 없어라. 이제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싹 타오르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성실은 변함없는 믿을 만한 것이 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망하는 그 속에서 그는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의 분자 사탄을 따라가서 우리는 욕심대로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그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이 변함없어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다음 이어갑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 자, 시편에서 시편 30
30편을 한번 보면 시편 30편 5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한 그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30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들어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잠깐 진노의 매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죄를 지니까. 그러나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기쁨, 새롭게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대해준다는 사실.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긍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와 동행하며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거기 또 주십니다.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 재산, 나의 전 재산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과 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제 자기가 그를 바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란다는 말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소망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그래서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봤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부분.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오늘로 여러분과 저 이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한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어서 남겨둔 것은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기다릴 때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선하시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 예레미야가 약속한 때 하나님의 회복을 분명히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레미야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기쁨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망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자 기쁨의 소리,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감사의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예배드리는 자의 소리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는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대로 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거기 주칩니다.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자, 그 다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맨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받는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그래요? 그것을 주께서 메워주셨기 때문에 멍에를 잠잠하라. 그 다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 그대의 입을 땅에다 대라는 말은, 입을 땅에,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낮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땅이요, 땅. 땅에 대라는 거예요, 입을. 여러분, 자기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는 거예요. 곧 겸손한 태도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멍에를 메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멍에를 메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겸손해져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겸손해져라.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라. 그 다음 30절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혹시 자기를 치는 자가 있다?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뺨을 때립니다. 때리면 또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너를 혹시 수치스럽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라. 여러분,
대항하지 말고 그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압니까? 자, 다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혼자서 잠잠히 기다리라. 앉아서 겸손하게 입을 땅에 대고 기다리라. 그리고 자기 뺨을 돌려대면서 치욕으로 배불리면서 다 당하면서 기다리라. 치욕을 다 받으면서도 기다리라.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기줄 칩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뺨을 때리고 치욕을 행하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오늘 에레미야는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지금 완전히 씨가 말리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다음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게 했습니다. 아까 낙심했다고 2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거기 인자하심, 긍휼 또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유다를 사랑하신다. 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은 불쌍히 주시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라.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 것이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 지금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며 사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이방 나라를 본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금 징계의 매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성, 인자, 긍휼, 선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회복기를 믿고 혼자 앉아서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늘
돌봐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는다. 짓밟는 잔악한 학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발로 밟습니까? 특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은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이런 말.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는 것. 여러분, 갇혀있는 자를 짓밟는다. 그 다음 봅니다. 이게 바벨론이 지금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표준세번역은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그들은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합니다.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한다고. 그 다음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송사를 억울하게 한단 말.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받아 539년 주전에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주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 짓밟지 말고 남 섬겨야 됩니다. 남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혹시 우리가 여기 범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명령,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거기 주십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은 가장 높으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지금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유다 중에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범죄해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1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에레미야가 인정했습니다. 5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죄가 많음으로 권고하게 했다. 그리고 8절에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사실을 우리는 18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1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1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둔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은 것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잠잠히 혼자 앉아서 그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회복시켜 주신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자영업자가 다 망해간다. 경제가 힘들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또 러시아에 파견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들이 늘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과거의 어른들이 걸었던 그 시대의 그 삶보다는 집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러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드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우리를 돌아봐도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세상으로 향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은혜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셔서 그는 언제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그분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응답받고 은밀한 일을 알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응답과 함께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기도해서 여러분 살고 가족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선교지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은혜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남들에게 이야기해 주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위로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달지라도 기도할 때 소망을 주옵시며 기도할 때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 좋은 것과 하나님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